하신 말씀 마태복음 10장 34절부터 42절입니다. 신약성경 16쪽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부터 42절입니다. 내가 세상의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자의 이름으로 선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를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내가 오늘도 믿음의 자리에 굳건히 서기를 소망하며 힘쓰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절이라는 것은 늘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 여름도 아니고 가을도 아니고 또 겨울도 아니죠. 곧 입춘이 절기상으로 입춘이 이제 다가오고 있는데요. 근데 이 반복되다 보니 당연히 오는 것으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절기가 됐으니 입춘이 됐으니까 이제 봄이 오겠구나. 봄이 지나가면 여름이 오겠구나.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며 살고 있는데요. 요즘 기상 이변, 기후 이변 이런 이야기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 정해진 시간에 날씨가 바뀌고 계절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들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서 진행되어지고 있음을 알아야 되고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34절에 보게 되면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그러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다 그러면 화평을 주러 오셨다. 평안하냐 이 말씀을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칼을 주러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칼을 들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생각해 봐야 되죠. 왜 우리에게 칼을 주러 왔다고 하시는가 라는 겁니다. 그 35절 보면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셔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즉 아들이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사이좋게 사랑하며 화평하게 지내게 하려 왔다 하시는 것이 아니라 불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셔요. 불화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다툼이죠. 다투게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평화로웠습니다. 아무 문제 없었어요. 근데 주님이 오시고 나서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이제는 원수라는 표현까지 쓰셔요. 원수가 누구냐? 자기 집안 식구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 만나기 전에는 주님 없을 때에는 우리가 말하면 예수 믿기 전에는 교회 다니기 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 만나고 나니 예수 믿고 나니 교회 다니고 나니 이제는요 식구끼리 불화하게 되고 원수같이 되어지는
상황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누렸던 그 평화가 주님 없이 누렸던 평화라면 이제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살아감으로 그 평화가 깨졌다. 그런 의미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 없는 평화가 아니라 주님이 있는 불화가 있어야 된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데, 그럼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느냐? 37절 보면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 그렇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보면요, 아버지 어머니를 미워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아버지 어머니도 사랑하고 아들이나 딸도 사랑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하라고 하십니까? 더 사랑하라고 하셔요. 더 사랑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당사자 입장에서는, 아버지 어머니 입장에서, 아들 딸 입장에서는요, 나만 보고 살았던 그 가족이 나보다 더 중요하게 생긴 겁니다.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 생긴 거예요. 그때 불화가 된다는 거죠. 화평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아버지나 어머니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아들이나 딸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누구 눈치를 봐야 됩니까? 식구들 눈치를 봐야 되죠. 하나님보다 아버지나 어머니가 더 중요하면, 아들이나 딸이 더 중요하면 하나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데, 가족이 더 중요하게 되고 어떤 세상의 일이 더 중요하게 되면 그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뭐 가족을 다 버려라 이 말씀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가족들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주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 더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느냐? 어떤 결정을 내릴 때라는 거죠. 어떤 결정의 순간에 하나님의 뜻이 먼저인지 내 뜻이 먼저인지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선택하되 가족을 미워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되 가족들을 버리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물론 그 균형이, 그런 어떤 결정과 그 진행되는 과정이 쉽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더 사랑하라 라고 말씀을 하셔요. 나를 더 사랑해야 된다. 38절에 그것이 어떻게 드러납니까?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 그러면 교회에 매달려 있는 십자가만 생각하죠.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십자가 그러면 무엇을 생각합니까? 그걸 지고 가서 죽어야 되는 사형의 형틀입니다. 자기가 죽어야 되는 그 십자가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네가 죽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않는다면 내게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들에게 있어 십자가는요, 불편한 자리입니다. 가고 싶지 않은 자리예요. 거부하고 싶은 자리입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그 자리에 서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기도하죠. 나는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우리가 입으로는 참 잘 말합니다. 그러나 정말 내가 죽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가라는 거죠. 39절에 또 말씀하십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고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는다. 그러셔요.
자기 목숨을 얻고자 하면 잃게 되고 자기 목숨을 주님을 위하여서 잃는 자는 오히려 얻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십자가의 자리라는 거죠. 십자가 앞에서 도망치는 사람이 아니라 외면한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임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되라 라고 말씀을 하셔요. 여기서 말하는 목숨은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내가 이렇게 잘 숨 쉬고 있는 어떤 생명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의미하고 있습니다만 내가 살아있다고 느끼게 하는 것들이죠. 다른 사람들로부터 받는 인정이나 칭찬 또는 평안함, 안전함, 어떤 체면 이런 모든 것들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십자가 앞에서 이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내려놓을 수 있느냐라고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병원에 가게 되면 이런저런 검사도 받게 되고 수술도 받게 되고 치료도 받을 때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수술 받을 때 온몸이 벌거 벗겨져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근데 나는 부끄러우니까 그럴 수 없어요.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느냐라는 거죠. 예수님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포기할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려놓아야 진짜 생명을 얻는다는 거죠. 우리가 그 마음을 그 변치 않는 믿음을 가지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그냥 이건 내가 좀 참지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십자가라는 자리 바로 그 자리가 의미하는 내가 죽어지는 자리가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죽어지려고 하면 주님이 우리를 살리신다는 말씀이죠. 40절에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선자의 이름으로 선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자의 상을 받는 것,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고,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않는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선자의 이름으로, 의인의 이름으로, 제자의 이름으로 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 있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42절에 한 가지 더 예가 나오죠.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않는다 라고 말씀을 하셔요. 제자의 사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건 아주 거대하고 거창한 일만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아주 작은 자리, 작은 곳에서라도 하나님의 뜻이 행해져야 되고 그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의 제자답게 살고 있는가? 늘 우리에게 물어봐야 되죠. 나는 주님의 제자답게 살고 있는가? 그럼 그 제자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또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입으로만 우리가 주여 주여 부르는 사람들이 되지 마시고 정말 우리의 삶이 주님의 제자다운 삶이 되어지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까지 우리를 부르신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힘쓰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교회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제자의 자리에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시고 제자다운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말씀하여 주셨지만 때때로 우리는 제자의 자리가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되는 자리에 서서 살아가려 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오늘도 이 하루를 주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구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그 무엇보다도 아버지의 뜻이 더 먼저가 되게 하시고 나의 삶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칭찬받을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생각감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참된 제자들이 되게 하시사 이 성전을 통하여 아버지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 땅의 본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죽어간 영혼을 살리는 사명을 감당하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저희들입니다. 고백하며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